구약 127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날이라는 찬양 아시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이런 찬양 다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라는 이 찬양의 가사를 부르시면서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신 적 없으신가요? 저는 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궁금증이 생겼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조금 이상한,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우리 영어 성경에서는 너희 아들들과 딸들은 예언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경험으로는 예언자들 하면 나이가 아주 많고 학식과 이런 지식이 아주 많은 사람들인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아이들이 예언을 한다. 좀 이상하죠. 두 번째로는 청년들이 환상을 본다, 젊은이들이 이상을 본다라는 말씀인데, 영어 성경에서는 젊은이들이 비전을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별로 이상하지 않아 보이는데,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청년들 또는 여러분들이 20, 30대에 젊었을 때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시면 어떤 환상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이상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그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몇 명쯤 있을까요? 몇 명쯤 되었었습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의 모습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그리고 저 자신을 돌아봐도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어떤 이상을 향해서 달리기보다는 바로 눈앞에 있는, 그 눈앞에 보이는 것에 집착해서 젊음의 시절을 허비하는 경우가 대부분의 경우였습니다. 세 번째로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말씀되어져 있는데,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게 가장 좀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꿈은 아이들이 꾸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 보통은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꿈을 접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 성경에서는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상한 그런 상황인 거죠. 이렇게 우리가 흥에 겨워서 박수치면서 부르던 찬양의 가사가 자세히 보니까 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고 있고,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겼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이해 안 되는 이 이야기의 해답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28절의 말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바로 이것입니다. 내 영을 받으면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내 영,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신, 신약 성경의 말을 옮겨오면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아직 어린이가 앞으로 될 일을 말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 쫓던 젊은이들이 이상을 향해 달리기 시작하고, 아무런 소망 없이 죽음만을 기다리던 그런 늙은이들이 꿈을 가지고 소망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성령님이 임하시면 일어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만 우리가 보면 그냥 성령이 임하면 예언도 할 수 있고 환상도 볼 수 있고 꿈도 꿀 수 있구나라고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조금 더 알면 오늘 말씀이 갖고 있는 더 중요한 핵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을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성령이 하시는 일은 바로 말씀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말하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제가 성경에서 성령이란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일단 예전에 사용했던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여러분 성령이라는 한글로 된 성령이라는 단어가 구약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신약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물론 구약에서도 나오긴 하는데 이게 이제 개역 개정으로 새롭게 번역되어지면서 구약에도 약 7번 정도 한글로 되어진 성령이라는 단어가 이제 등장하게 되어지고요. 보통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 본문에 나의 신 또는 나의 영,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으로 구약에 등장하지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곳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사건을 기록할 때 처음으로 성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말씀하시는 일이고 또 우리로 하여금 말하게 하시는 일들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3장 11절 말씀 우리 자막에 뜰 텐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자막 보시면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말하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의 하시는 일이죠. 고린도전서 12장이 보통 성령장이라고 불리우는데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봐도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등등등, 그렇게 고린도서 12장의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 중에서도 주된 사역이 말하게 하시는 말씀과 관련되어진 사역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그냥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고 앞으로 될 일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자세히 우리가 읽어보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말하게 하시는 그 단락, 그 문장들을 살펴보면 항상 동일하게 복음에 대해서, 즉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한 신약의 가장 처음 성령이란 단어가 쓰인 것도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목적으로 성령님께서 등장하시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 성령을 쫓아 말하라, 성령이 너희에게 해야 할 말을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쓰여진 부분들을 찾아보면 그 단락에서 말하고 있는 주제가 모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가장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자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루려고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요엘서 2장 32절의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이처럼 성령 충만으로 이루시고자 하시는 최종 목표는 복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일입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에서 조금 특이한 부분이 한 군데가 있어서 그 부분만 짚고 넘어가자면 오늘 32절의 말씀 누구든지가 조금 특별합니다. 이 누구든지에는 아이, 젊은이, 늙은이가 다 포함되어지고 29절의 말씀에 보면 남종과 여종도 포함되어집니다. 즉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아이에서 노인까지 남종과 여종에게까지 다 포함해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겠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듣다 보면 예수님을 믿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다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말 당연한 것이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누구든지라는 표현이 특별한 이유는 이 표현이 예수님 이후에 신약에 위치해 있는 말씀이 아니라 구약 요엘서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점이 특이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구약에서는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예언과 환상과 꿈 이런 단어들은 선지자들이나 또는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전유물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을 받는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는 대상들이 대부분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들이 그런 것들을 받았죠. 그런데 오늘 29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까지, 아이에서 노년에게까지 다 부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구약에서 무엇인가 특별한 존재들에게만 주시던 것처럼 느껴졌던 그 하나님의 영을 마지막 날에는 누구든지 누구에게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것이 쉽게 이해되어지지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구약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요엘서의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인 오늘날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우리 성령이 하시는 일, 특별히 예언과 환상, 이상 그리고 꿈을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일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처음에 나와 있는 자녀들은 예언한다라는 말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녀들은 예언한다라는 말은 그냥 꼬마 아이가 앞으로 될 일을 척척 맞추는 그런 점쟁이들이 하는 그런 예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자녀들이 예언을 한다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 그것은 바로 아무리 작은 꼬마일지라도 성령을 받으면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한다라는 거죠. 엄마 아빠도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갈 수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간대. 이와 같이 복음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예언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제가 방금 예언을 한 거죠. 여러분들 이 땅에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는 분들 중에 100년 후에 여기 계실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언입니다. 성취되어지는 예언이죠. 당연한 말이기도 하고, 동일하게 꼬마 아이일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복음,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그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예언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친구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천국 갈 수 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다른 길이 없다라는 그 사실을 말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그래서 아이들이 주일학교에서 배운 말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부모나 어른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 말씀 시간에 내가 이런 말씀을 배웠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걸 기뻐하신대, 이런 걸 싫어하신대. 이렇게 우리에게, 어른인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성령이 충만한 아이는 그렇게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서슴없이 말하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자녀들이 하는 예언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우리 어린 영혼들이 모두 이런 예언을 말하는 성령이 충만한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청년들이 환상을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말하는 청년들이 보는 환상은 그냥 자신만의 훌륭한 미래를 위해서 밤낮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환상이 아닙니다. 그런 환상을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학교 가서, 좋은 직장 가서 편안하게 돈 벌고 결혼하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 짓고 사는 그런 이상, 그런 환상, 그런 비전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요엘서가 말하는 이 청년들이 보는 환상은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음을 위한 환상, 복음을 위한 비전, 복음을 위한 이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청사진으로 그려놓고 펼쳐놓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환상을 바라보며, 이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런 삶을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젊은 분들 모두가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사명을 바라보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아비들은 꿈을 꾸리다라고 말씀되어져 있죠. 세 번째로 늙은이들이 그냥 편안한 노후를 소망하는 그런 꿈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성령을 받으면 복음을 꿈꾸게 된다는 겁니다. 천국을 꿈꾸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어지고, 그렇게 천국을 꿈꾸기 때문에 남은 삶을 더 많은 사랑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늙은이들이 꾸는 꿈은 아이나 젊은이들이 꾸는 꿈과는 다른 스케일, 다른 클래스예요.
아이나 젊은이들이 꾸는 꿈은 조금 허황되거나 좀 너무 망상에 젖은 꿈이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노인들이 꾸는 꿈은, 노인들이 꿈을 꾸고 기도하면 그 꿈만큼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의 자녀들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늙은이들이 더 넓은 꿈, 또 여러분 늙은이 이 성경에 늙은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이 표현을 그대로 쓰는데 듣기 거북할 수 있어서 제가 어르신이라는 단어로 바꾸면, 어르신들은 더 넓은 꿈, 우리 구미 강동교회가 젊은이들로 가득 차고 더 활기차져서 이 지역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로 성장 또 성숙되어지기를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하는 거죠. 그저 남은 날 동안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신앙생활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살다가 가지 내가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나, 내가 못하니까 니도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작게 꿈을 꾸서는 안 되는 거죠. 라떼는 말이 하면서 꿈을 꺾어버려서도 안 됩니다. 물론 지금까지 살아오신 날도 열심히 사셨겠지만 여러분의 꿈만큼 여러분의 자녀와 후대가 성장을 한다면 여러분 작은 꿈을 꿔서는 되지 않겠죠. 내가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뛰며 춤추며 힘차게 찬양하지는 못하지만 내 자녀들은, 우리 자녀들은 기뻐하며 뛰며 춤추며 찬양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높일 수 있는, 그렇게 예배에 흠뻑 빠지도록 나보다 더 성령이 충만한 그런 내 후대의 자손들로, 자녀들로 자랄 것을 믿음으로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꿈꾸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어르신들이, 교회의 어르신들이 성령이 충만한 꿈, 복음의 꿈을 꿔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꿈은 나를 위한 꿈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다음 세대를 위한 꿈이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그런 연륜과 경륜으로 믿음을 가지고 더 넓게, 더 높게, 더 깊게 꿈꾸어 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내 의지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꿈꾸기를 소망하지만 내 의지로, 내 마음대로 꿈꿔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의지로 꿈을 꾸고, 인간의 의지로 꿈을 꾸면 결국에는 인간의 허황된 탐욕이 노년을 추잡하게 만들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꿈을 꾸면 어르신들도, 늙은이도, 자녀들과 청년들이 꿈꿀 수 없는 그런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하나님께서 꾸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은, 당신은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어느 부류에 속하십니까? 참고로 성경에서 말하는 나이, 이 단어의 구분이 오늘날 우리의 단어의 구분과 나이대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보통 성경에서 말하는 아이 하면 초등학교부터 한 20세 미만, 성년이 되기 전, 우리 현대식으로 말하면 성년이 되기 전 20세 미만의 청년들, 청소년을 다 포함해서 아이라고 하고, 젊은이 하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20대에서 50세 정도 때까지를 다 젊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50대 이후를 이제 늙은이, 어르신 이렇게 표현하죠. 그럼 다시 질문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각자가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당신은 자녀들, 아이의 또는 젊은이의 또는 늙은이의 어느 부류에 속하십니까? 만약 아직 자신이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어리다, 나는 아이 같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부어주시는 성령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담대히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것과 같이, 또 예레미야 선지자가 부름을 받을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못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아이로서, 자녀로서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아이, 그런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이 젊은이에 속한다라고 생각한다면 마지막 시대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상과 목표를,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이상과 목표를 두고 세상과는 다른 기준으로 내일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치 요셉과 다니엘과 같이 그 젊음, 청년의 때가 쉽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의 시기, 그 고난의 순간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을 바라보며, 이상을 바라보며 넉넉히 이기고, 그리고 나아가서 자신의 민족을 구원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다른 민족에게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그런 인물들이 될 것입니다. 가까운 목표로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우리 젊은 여러분들이 함께 바라보면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시겠지만, 목사님의 이 두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든든히 받치는 것은 젊은 여러분들, 젊은이들이 해주셔야 하는 거지요. 교회를 멋지게 디자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멋진 교회에는 멋진 일꾼들이 있어줘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나갈 만한 그런 성령에 충만한 멋진 젊은이, 멋진 동력자로 서서 계셔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자신이 늙은이라고 생각한다면 마지막 시대에 부어주시는 성령을 받으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나이는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40세의 애굽 왕자 때가 아닙니다. 자신 스스로도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80세의 광야,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목자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죠. 하나님은 그 80세의 모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다음 세대를 출애굽시키는 그런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80세의 모세를 그 꿈이 이루어지는 현장 가운데 세우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끝까지 쓰임받도록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구미 강동교회 어르신들도 이런 멋진 노후를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고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그 꿈을 이루어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행복한 노후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자녀든 청년이든 어른이든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날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래서 우리 구미 강동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대로, 말씀을 위하여, 복음을 위해, 복음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꿈꾸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